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자,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걸 구하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범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 또 우리가 예배 안에 거하는 것, 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셀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큐티 때 새벽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무엇인지 다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많은 사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마음이 합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습니까? 같이 마음 합해서 기도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모이는 거죠. 우리가 셀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냥 다가가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데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같이 기도하세요. 또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엇인지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또 환난, 고난 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이, 그런 사건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과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문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구하고 받는 법칙이에요. 구하고 받는 법칙.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받는 축복의 사람들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법칙은요, 싸워서 얻는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2절까지요. 세상의 법칙은 무엇이냐? 싸워서 얻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얻는 법칙.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것을 내가 뺏지 않으면 그걸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좀 일 잘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요, 잘 싸워요. 잘 싸워요. 그래서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뭔가 잘 싸워가지고 뭘 얻고 잘 이렇게 건의하고 잘 이렇게 투쟁하고 그래서 얻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니까, 그게 통하니까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기 보니까 며칠 전에 2, 3일 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투쟁 막 이렇게 써붙이고 막 뭐 하더라고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지금 보면은 다 경쟁 사회 아닙니까? 학교에서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막 투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공부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다른 친구들에게 안 알려줍니다. 학원 어디 다녔는지 1, 2등 하는 애들은 안 가르쳐줘요. 꼴등한 애들이야 그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학원 어디 다닌다, 같이 놀자 그러면서 다니는데 1, 2등 하는 애들은 학원 어디 다니냐 그러면 학원 안 다녀. 그냥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 이런 말 꼭 해요. 꼭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들한테 내 것을 보여주지 않고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싸워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중에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싸워서 얻어지는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보면요, 성도들을 보면은 독해요. 그래서 막 싸우려고 막 그래요. 그래야 뭔가 얻어지는 줄 알고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라고요? 구하고 받는 법칙이라고요. 구하고 받는 법칙이에요.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독하지 못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왜 성립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너희도 주지 않냐? 근데 왜 하늘아버지께서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오늘 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막 달라 그러면 그래 그냥 가져가 그래요. 좀 세상 사람들로 이렇게 보면은 비춰지면 좀 바보 같은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신감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뺏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사람이야.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날 그 주민들이 막 싸우려고 그래요. 너 거냐 내 거냐 싸우자 막 그래요. 그럼 가져가. 줘버리잖아요. 그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받으면 돼. 하나님께로 받는 거야. 너랑 나랑 싸워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흉년 때 100배로 채워주세요. 그것도 흉년 때 100배로 채워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자신감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는, 구하고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구하면 받는 법칙이 맞는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 딱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 정욕이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있으면 그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을 뽑아내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이기심, 개인주의, 욕심, 이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은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막아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거 못 들은 채 하면은 내가 정작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독이 무엇입니까?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나 먼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내 것 안 뺏기려고 하는 것, 이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계명을 붙들면 된다라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붙들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또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 라는 것이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듣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3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사랑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지 알아요? 우연히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요,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저절로 사랑이 되는지 안다, 우연이 되는지 안다, 사랑에 노력 없이도 사랑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 있죠. 또 노총과 노처녀 청년들 있죠. 왜 사랑 못합니까? 저절로 되는지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또 우리의 뜻을 다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내 자신을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내 자신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나라에 세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형은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또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셋째는 어떤 병에 걸려도 이것만 먹으면 낫는 이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가 망원경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방을 봤다 그래요. 그 방에 딱 보니까 이 나라의 공주가 병에 걸려서 뭐 하루 이제 시급을 오늘 내일 하면서 죽어가는데, 이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자에게 이 공주와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그 왕이 쓴 방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그걸 보고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둘째가 내 양탄자를 타고 빨리 날아갑시다. 그래서 셋이 같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날아가서 마지막 그 막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가지고 공주에게 줘서 그걸 먹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 공주를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이 고민에 빠졌어요, 왕이. 그때 이 셋이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형이, 내 이 망원경이 없었다면 그 먼 나라에서 공주가 아파서 죽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내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공주와 이 나라의 절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둘째는, 보면 뭐합니까? 날아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걸 봤다고 한들 배를 타고, 뭐 그 시대는 배 타고 막 다니는 시대니까 뭐 몇 개월을 걸려서 가면 죽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지 않습니까? 또 변론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셋째가, 그거 가면 뭐합니까? 사과가 없었다면 병이 고쳐지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서로가 막 이제 다퉜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막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한 사람한테 이제 공주와 나라의 절반을 줬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줬을까요? 사과 준 사람. 맞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째한테 줘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먼저 본 게 임자라고. 또 어떤 사람도 또 첫째한테 줘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똥차가 빠져야 또 셋째가 나간다고. 결론은요, 마지막 셋째한테 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원경은 쓰고 또 쓸 수 있지 않느냐, 또 양탄자도 또 쓰고 또 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과는 줘서 먹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셋째가 공주와 나라의 절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쓰고 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고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하느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손해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값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그 노동자 품삯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3천만 원 되겠죠. 3천만 원이 되는 이 향유값을 깨뜨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 발에다가 그걸 씻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했죠? 여인이여, 너는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값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증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지요. 예배지요.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상무님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럼 평생 한 번도 안 빠져놓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주일 성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할게요? 미쳤네.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쳤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미친 거예요. 왜 허비하냐? 그 황금 같은 주일을 왜 허비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못합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왜 네 몸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요, 시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여유가 되면. 근데 이거 아닙니다. 여유돼서 드리는 거 이거 사랑 아니에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건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건 돼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과의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기심,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시간 허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막 내 시간 내는 거, 또 내 물질 막 이렇게 돈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언제 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빨리 이기심 버려야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시간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늦으면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1분 딱 늦으면 그냥 집에 확 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애인 없죠? 기다려 주는 거예요. 또 물질도 막 이제 쓰고 같이 뭐 용돈도 막 뭐 일주일에 10,000원씩 막 20,000원씩 받는 사람이 막 한턱 쏜다고 막 100,000원씩 막 이렇게 좋은 데서 한번 먹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도 쓰는 거 아닙니까? 쓰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거, 또 이웃을 향해서 쓰는 거, 남아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쓰는 것, 내 가장 귀한 것들을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을 너무 아까워해요. 또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걸 너무 아까워해요. 이것은 마음도 없는 것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주지 않는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그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일까? 사랑한다면 어떤 것을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은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그것은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이 어떤 이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마음에 품지요. 그러면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꾸 다른 걸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려고 해요. 또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냥 무작정 기도해줘요. 무작정 기도해줘요. 근데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착한 마음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줬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호거든요. 성경에 보면 탕자라는 그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언제 돌아옵니까? 아버지께 언제 돌아왔죠? 물질 다 떨어지니까 쥐염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에 가자라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또 그를 통해서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 도와준답시고 내가 자꾸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마저 떨어지겠죠. 다 떨어져야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잘못된 이 구제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그를 도와줘야 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나눔이 무엇입니까? 그걸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병 걸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 좀 무릎 꿇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작정 기도해요. 셀이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받는 법지, 그 기도하면요 나아요. 또 그 사람이 나아요. 그럼 나으면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기 자녀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6살, 7살 되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팀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가 말을 하면 내가 교회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말문을 튀게 하자. 그래서 전도해서 오게 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됐어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 없어도 이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요. 물질로 전도 대상자도 내가 물질로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아요. 또 그 병 고쳐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전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섬김과 나눔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전도 대상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을 위해서 주지 않으면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해야 됩니까? 그 섬김과 나눔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체는 단지 하나의 성도, 하나의 집사, 하나의 어떤 지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오르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에 오르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 우리 중에 다 양처럼 보이지만 우리 중에도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심판대 가면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심판대 가면 예수님께서 나누세요. 양과 염소. 양은 천국에 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지만 염소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분명히 나눕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5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임금이 얘기합니다. 이 형제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려움 겪고 있는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뭐 반대로 보면은 이제 염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체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헐벗은 지체가 있어요.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 작은 지체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구원과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막아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아무리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심, 개인주의, 욕심, 이거 버려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정말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볼 만큼 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주고 또 이웃 사랑해서 주고 섬기가 나눔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참 맛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나눠주고 내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눠주고 베풀고 주는데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는 거, 이것이 이삭의 축복 아닙니까? 이삭은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줘. 달라 그러면 줘요. 세상 사람들이 막 빼앗으려고 그러면 안 싸워요. 그냥 줘요. 바보 같죠? 바보 같죠? 지 것도 못 챙겨 먹고 정말 바보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있으면은 이 별명이 바보였을 거예요. 멍충이. 네 것도 못 챙겨 먹냐? 야, 네 거 뺏어 가는데 네 거 못 챙겨? 이 얘기 꼭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다 줘버려요. 그냥 뺏겨 버려요. 왜요? 나는 하나님한테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 100배로 채워주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담대함. 그러게요. 우리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는 전도함을 통해서 복음을 나눠주고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무엇입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이 물질을 안 주면서 물질을 안 나누면서 그를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를 위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체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가? 내 시간을 정말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가? 이 새벽 시간, 이 황금 같은 새벽 시간 큐티하면서 아깝다는 마음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요 정말 아까운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향해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선 복음 증거하는 시간들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은가? 전도하는 시간들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 노력들을 아까워하지 않는가? 좀 그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내 것들을 희생하는 거, 내 그것들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기심 없어져야 됩니다. 이기심이 신앙생활 이 갉아먹는 가장 악한 마귀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